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리마인드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순복음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순복음,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여의도도 알겠고 교회도 알겠고 안산도 알겠는데 순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순복음의 신앙을 기억하셔야죠. 순복음의 복음은 알겠는데 순을 모르겠는 거죠. 순이 무슨 뜻일까? 순전하다, 온전하다,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그 복음을 믿는 그 의미를 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풀 가스펠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채워서 차고 넘쳐지는 완전한 복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순자는 무슨 뜻이냐면 오순절 순자에 앞에 오순절이 붙었잖아요. 오순절은 무슨 뜻일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때문에 순자는 성령을 상의합니다. 그래서 성령 복음, 순복음은 온전한 복음과 함께 성령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순복음 신앙은 뭘까? 순복음의 신앙은 물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순복음 신앙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전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인 구원. 전인은 뭐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활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과 온전한 복음으로 관계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처음 축복이 뭘까요?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었지고 강건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고 범사가 형통해야 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아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전인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인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복음에서 있는 철저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의 기초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 그리고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범사가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강건한 치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순복음 신앙의 기초와 같다면, 그 다음에는 오늘 다섯 번째로 뼈대가 있는데, 뼈대는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신앙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뼈대는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을 하는데 도대체 의미가 뭘까? 오순절 성령 강림 모습의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을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오순절의 의미를 물어보면 오순절이 뭐지? 오순절의 오자는 다섯이라는 뜻이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순, 상순, 중순 다 1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5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절기가 될까?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거든요.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안식일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인데 일곱 번째 날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77이, 그래도 오늘 3부 성가대에서는 바로 튀어나왔어요. 아까 2부 성가대에서는 77이 그랬더니 49인가? 물론 조금이다마는 77이 49 하잖아요. 그러니까 49일에 수요를 채우고, 그리고 7 안식일 날 그 다음 이튿날이면 며칠째예요? 50일째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재,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 나가서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리던 절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 유월절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날을 절기, 유월절을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정깁니다.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하는 이 77 절기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77절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온 국민이,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날이 뭐다? 오순절이다. 자, 이 오순절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이 뭐 하실 거다? 강림하실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오늘 본문인데, 오순절 주의, 순복음 신앙, 성령 운동, 성령 복음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의 어떤 교단의 시그니처적인 상징적인 성경의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중요하냐? 그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 강림.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하셨는데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아버지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은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고 난 이 요한의 세례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가 오라니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지어다.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명령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내렸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절기가 됐냐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절기. 그래서 성령 강림을 그냥 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120문도들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이 언제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부흥회를 한다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뭐야? 그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500명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열흘이 지나는 동안에 380명은 어디 갔는지 없어. 얼마가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어. 그래서 120문도 하는 거예요. 그 120문도를 다른 말로 그들이야.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던, 그 자리에 있었던,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자리에 끝까지 발견됐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평범한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특별한 장소가 되는데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여의도 수모안산 교회의 주소가 3리로 145번지, 안산시의 지번으로 따지면 3리로 145번지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여기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에 건물이 세워지면 여기는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하기 전에는 크로노스 평범한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될까? 카이로스의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호련이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하실까? 호련히 무슨 뜻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때로 크리스찬들이 호련히에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해주세요. 나 급해요, 힘들어요, 빨리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시간을 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하시는 그 시간, 호련히 임하는 시간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80명은 사라졌지만 120명은 호련히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성경 속의 하늘은 공중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그들이 나오잖아. 그들이 숨어있는, 두 번째 있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하더라?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더라. 이 얼마나 그들이 감사해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 성령의 바람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 전 간절한 제 소망이 뭐예요? 우리 여도수마한잔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에 발견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 있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잘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에 그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장소에 발견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우리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그들이 되라, 하나님의 시간에 발견이 되라, 하나님의 장소에서 반드시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져라. 그들이 있는 곳에 앉은 온 집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며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 보여지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환상도 아니고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3차 4차원의 하나님이 3차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로 역사하시고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가장 딜레마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체험이 안 되면 강력함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기도 한다고 그럴까 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성도들이 머리로 아는 성도가 아니라 체험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중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 그 시간에 있었던 그들, 그 역사를 보았던 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그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또 그들이 나와. 그들이 접수 네 번째 나와.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걸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강에 가서 그 물속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담궈서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새로운 중생의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의식하는 게 침례거든요. 그런데 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요한이 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 속에 완전히 잠겨져서 옛사람은 다 성령과 함께 깨끗이 사라져 나가고 새로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제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분별을 주셔서 한마디 한마디 말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내 모든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며 땅을 치고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옛날에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그런 후회 없으세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내 말은, 내 생각은,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때로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왜 침례가 필요하냐? 성령 침례가 필요하냐? 성령의 통제가 필요하냐?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를 성령님께서 침례로 채워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내 삶의 인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면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설에 성령 충만이라고 목을 매는 이유가 그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성령 세례의 장면을 보면 몇 가지 상징적인 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람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아직은 흙덩어리죠. 아직은 육체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주는 의미가 없어요. 생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생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육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에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보고 알아요? 숨을 쉬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보고 육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육체 가운데 들어와, 땅에 들어와, 흙에 들어와, 그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생명이 됐다, 리빙 스피릿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흙덩어리, 더 이상 흙덩어리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영적인 존재를 만드는 게 뭘까?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바람,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됐다.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흙과 같이 연약한 그들 속에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고 생기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살았더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이렇게 살리는 바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는 건 너는 생기를, 여기도 생기가 나와요. 이 생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생기를 향하여 어떻게 해라? 대언을 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죽음을 당한 자가 뭐예요? 생기가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하나님의 영이 없고 호흡이 없고 숨결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불어서. 한번 따라 하시게. 불어서. 뭐를 불어요? 바람이죠. 분다는 얘기는 바람이를 의미합니다. 제가 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갔어요?
바람이 나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뭐하게 해라? 살아나게 하라는 것이. 흙덩어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흙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간다, 예수를 믿지 않냐고 성령이 없이 육체로만 살아간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 세상에 이거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장례를 해서 화장을 했다면 혹시 유골함에 받아보셨어요? 유골함에 받아보셨어? 요만큼도 안 나와. 요만한 유골함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는 친척이 그 유골함도 제가 안 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저희 아버님 소천하실 때도 여기다가 안 왔다고. 여기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정하고 갔던 사람이 이 세상을 육체로 떠나고 나면 화장을 하고 유골함에 담아놓으면 딸랑 요만한 거 하나 있어. 그게 인생이라고. 흙은 흙으로 그렇게 사라져.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흙은 잠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영을 담는 그릇에 존재 불과해. 그 담았던 그릇이 흙덩어리가 가루가 돼서 흙에 묻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실체적인 존재는 더 이상 흙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영이 됐다고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흙으로 끝나지 않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환상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들어가면 그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살아나게 된다는 건 우리를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에게,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곧 어떻게 해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옛날에 죽은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기가 사라지고 영혼이 사라지니까, 숨이 사라지니까 마른 뼈다귀로 전락해버리죠. 그 마른 뼈다귀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면 마른 뼈다귀와 같아요. 황량하고 아무 쓸모가 없고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그것을 살리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이때 사는 것은 영원히, 네가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영원히. 하기야 얘도 살고 싶겠지. 하나님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뭐예요?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있고, 영으로 들어와서 영으로 살다가 육체가 이 세상에 묻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전에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기가 들어가고, 찬양할 때마다 생기가 들어가고, 기도할 때마다 생기가 드러나서 그들이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일을 할까?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여기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저기 와서 살고 있습니까? 안산 말고요, 지구요, 지구.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모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고요? 모르지 뭐. 열심히 살아왔다고는 하겠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떻게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갈까? 그건 확실히 알지.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예전에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막 하도 무식하게 들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자고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쌍팔년도에 하던 그런 구닥다리 전도를 하냐,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예수 열심히 믿고 천국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척만 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며 구경만 하다가, 예수 믿기는 머리는 알아도 내 삶 속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흉내를 많이 냈지만 진짜 내가 예수 믿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는 것만큼 험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되거든. 진짜 예수 믿어야 되거든. 진짜 천국 가야 되거든. 진짜 내 안에 육신의 이 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해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살아가게 하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걸 내가 확신하거든. 이렇게 살아야 이 땅의 삶을 100년을 살아도 할렐루야하고 200년 살아야 되나, 200년. 어쨌든 이 땅의 삶에 최선의 삶을 다하고 사명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일어서는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바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할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소리는 들려. 바람의 소리는 들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알 수가 없어.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 육체는 모른다고. 그러나 영혼은 정확하게 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바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지. 바람은 왜 부는지 알겠지. 바람은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그러나 육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알겠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반드시 가야 돼. 육체의 소망은 딴 게 아니야. 우리 영혼 속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 육체가,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천년만년 갇혀 있으면 뭐 하겠어? 영혼은 어디서 자유하느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사람은 이와 같다. 또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있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이 목마르면 물 먹어야 되지만 영이 목마른 건 다른 걸로 되지 않아.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은 영이 늘 충만하고 빛이 나요. 제가 아까 이부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막판에 했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성도를 이렇게 보면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빛이 계속 밝아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빛이 자꾸 꺼지는 성도가 있어. 이거 잘못 얘기하면 참 애매해지게 되는데, 목사님 뭘 자꾸 보시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성도를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빛이 막 나. 왜? 벌써 은혜가 들어갔거든. 누가 알아요? 벌써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빛이 계속 나야 되는데 빛이 점점 꺼져.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지. 괴롭다고요.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즘 막 목이 터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여도수 환자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사람도 빠짐없이 기름과 등불 준비하고 지혜로운 신부 되어서 천국에 딱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매정해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동안 300만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왔으면 홍해수도 건넜고요. 그 아말렉과 그 전쟁에 승리한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도 계명도 받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는데 300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림도 없어요. 고라와 250의 족장들은 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덤벼들다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300만은 하나님의 땅을 보고도 야 여태까지 따라왔더니 저 가나안 땅 갈 때 못 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았네.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 믿고 나면 뭐 떼돈 벌고 말이야. 예수 믿고 나면 나한테 말이야 내가 막 높아지고 뭐 잘난 뭐 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래. 맨날 십자가 지라 그러고 뭐 열심히 교회 나오라 그러고 이게 뭐 아니네. 내 생각과 다르네.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40년 헤매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천국은 만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 준비됐다고 뭐 드레스 입었다고 날짜 잡았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보니까는 5명은 기름과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꺼져가는지도 몰라. 그냥 드레스만 붙잡고 있으면 들어가는 줄 알아.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는 기름과 등불을 날마다 준비하고 있잖아. 신랑이 호련히 왔잖아. 호련히 왔다고.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불 꺼지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그때 가서 나 좀 꺼달라고 뭐 딴 데 사러 갔지만 혼인잔치는 다친 이거 왜 그래? 성경은요 아주 뭐 사랑의 책이 은혜의 책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천국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단호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대1이 하나님하고. 한번 따라하시죠. 천국은 1대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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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어. 나이도 먹고 힘들고 어려워. 괜찮아. 지나온 삶 속에 쌓아놓았던 그 성령의 기름과 등불이 계속 불타고 있는 한 외모로 천국 들어가지 않아. 기름과 등불 준비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배에 실패자가 되지 마라.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에 성공할 수 없어. 나 교회 6개월 안 나가도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고 계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그 영원히 버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원히 버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한 1년 동안 피투성이로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고 마음 아프고 꿈이 깨져서 군대 생활하는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한 1년 동안 술집에서 한 1년 동안 산 적이 있어. 술집에 살았다고 뭐 술집에 근무한 건 아니고 그냥 매일 저녁 술 처먹으러 돌아다녔던 적이 한때 있었다고. 그러나 평생을 예수를 믿던 내 영혼이 술 처먹고 새벽에 술집에 나가 떨어져 갖고 어디 구청에 누워 있으면 내 영혼이 편하겠어요? 처절하게 울었어. 나는 처절하게 울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처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서 세상에 뭐 시험에 들었던 뭐가 마음에 안 들든 간에 나 예배에 중단을 했다? 그 영혼이 살 거라고 전혀 살지 않아요. 그 줄 끊어진 연처럼 그 어둠의 강막으로 자기 영혼이 피투성이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다시는 뒤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로 안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안 돌아가고 애굽으로 안 돌아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잘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넌 육신에 있지 않아. 더 이상 육신의 정욕 까먹은 이상에 자랑해서 육신의 목을 메고 떠나 살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작은 세 번째를 보면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방언의 역사가 있어요. 방언에 있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의 역사, 이 방언이 도대체 뭘까? 사도행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 다른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표적처럼 나타나는데, 물론 신학적인 약간 갈등은 있어요. 아니 꼭 성령 방언을 말해야 성령 세례 받은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방언을 말하지는 않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교단에서는 꼭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긴 해.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더라.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갔고 성령 세례가 있음도 몰랐고 성령의 충만한 방언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거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나서 세계가 달라지다고, 신앙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져. 전 여의도 환자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에게는 방언의 새 방언을 받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방언 못한다고 천국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이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요, 영적인 세계가 달라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불의 여같이 바람같이 호련히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이 방언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내가 어떻게 소리 놓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중보 기도를 할 때 무시로 속으로 하나님과 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영으로 뭐라는 거다, 비밀을 말하는 거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알 바를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셔 성령이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 방언 기도가 나오는, 그때 방언 기도가 나. 여러분 혹시 막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 때 이상하다 싶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아이에게 어떤 어려운 위험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방언 기도한 동안에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분에 따라 제가 간증도 하고 말씀하겠지만, 방언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뭘까?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방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뭘까? 혹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목사 오늘 설교가 오늘 절반도 안 했는데 벌써 12시가 다 돼갔네. 걱정 안 하시대. 오늘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요. 저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거는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제가 지금 아까 2부 때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젖었어. 지금 나는 양말까지 젖는 건 처음 경험해 봤어요. 양말도 다 젖었어. 그래서 내가 가서 갈아 신고 그냥 싹 갈아입고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미 벌써 난 다 젖었어.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성령 가운데 막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치료하시고 풀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인정하잖아, 성령을 환영하잖아, 성령을 모셔드리잖아, 성령을 선포하잖아, 성령 역사해달라고 성령님을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운행하시거든.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뭘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유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뭐 하겠다고.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9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광야가 아름다운 마치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피투성이 같은 사막과 같은 심령으로 살던 삶이 뭐가 되느냐?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아름다운 밭이 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 새 마음을 받아야 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또 너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을 받으면 벌써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 말이 달라. 말이 싸납지를 않아. 말이 막 비판적이지를 않아. 말이 정죄하지 않아.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 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말이 차갑지를 않아. 말이 파괴적이지를 않는다고. 예전에 내 속에서 나왔던 그런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그리고 막 파괴적이고 그리고 막 폭력적이고 그리고 막 싸납고 이런 모든 굳었던 마음을 성령은 다 어떻게 제거하고 말이 부드럽다고. 우리 자고 계시는 분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이 부드러운가? 그리고 뭔가 좀 싸놨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좀 듣기 싫거든 너도 충만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 성격, MBTI, 혈액형 어떡하겠어. 그러나 이 기질을 누가 바꾸냐? 성령이 바꾸셔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내 영을 또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돼.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성령을 받으면은요, 계명이 두려워. 계명이 소중하다고.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무시하지 않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계명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계명을 무시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성령 받았는데 계명을 무시하면 성령 안 받은 거라고. 왜냐하면 너희 속에 내 영을 두면 율례를 행하게 하고, 율례를 뭐 하게 한다? 지키게 한다고 말했어요. 요에서 2장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뭐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에는 이른비가 왔을 때 씨를 심어 늦은비 오고 나서부터 뭐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1900년도에 저 미국 아주사에 성령의 세례가 내렸어. 사도행전 2장의 세례를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하고, 1900년도 저 미국 아주사에 내렸던 것을 갖다 늦은비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늦은비 성령 받고 출발한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고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회고, 우리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절에 28,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떻게 만민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왕만 받았어. 제사장만 받고 선지자 세 사람에게만, 세 종류에게만 기름을 부었다고. 그런데 요엘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풀어버렸어. 만민에게. 왕 아니어도 돼. 제사장 아니어도 된다고. 뭐 선지자 아니어도 된다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어떻게 부어줄 것인데, 그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환영하는 사람에게,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성령의 세례의 마지막 표적은 뭐냐?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르고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해라고. 말세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란 뜻이에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했어.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세상에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그 마지막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말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해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 굳이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뭐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질 거라고 알았는데 벌어진 지금 뭐 러시아하고 미국, 뭐 중국 껴 있고 또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에 보니까 또 아제르바이잔이 또 뭐 연결되고, 지금 유럽은요 어쩌면요 전쟁에 준비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세계 기후가 이상해요. 우리나라 날씨도 이상해요.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분이 태국에 뭐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태국이 더 시원해요.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 피서를 어디로 가셔야 되면 태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가셔야 돼. 왜? 거기가 더 시원해. 어디보다? 우리나라보다. 물론 족구처럼 보이지만 지금 지구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별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정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자정하는 큰 조건이 1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벌써 5개, 7개까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대. 어느 정도 스스로 지구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걸 포기해. 기후가 그렇고, 여러분 세계 바다 오염이 그렇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그렇고, 세계 해수면이 1도 온도가 1도만 올라가고 수면이 몇 센치만 올라가면 지구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분은 말하죠. 세계 종말에 12시 5분 전, 지금 12시 2분 전이에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
물론 그게 뭐 어떻게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만 보더라도 우리는 말세 중에 살아있으니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아 무릇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다. 그 마지막 말씀에 정리를 하면서 종말론이라고 있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카라는 역사적 종말이 있고 인디비주얼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역사적 종말은 뭐 3차 세대니 그렇고 지구가 어떻고 뭐 어떤 이런 것으로 역사적인 것이지만 인디비주얼이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무장을 해야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복 교회 다닌 수천 년 교회 다닌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준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디서 앉았기에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의 신앙을 무장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 있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